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복과 박해자로부터의 구원, 이 보호, 이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게 좋은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나쁜 것을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도 주시고 박해서로부터 구원도 해주시옵소서. 네, 아주 복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때가 참 많아요. 기도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거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자비하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붙드심으로,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자녀고요. 그 본인도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간구가 없으면요, 감사 찬양도 없고요. 사실은 모든 것을 구하지 않으면 사실 감사가 없는 거고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근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걸 배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냉장고 냉동칸만 털어도 한 2주는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오늘 먹을 거 있잖아요. 오늘 나 건강해서 출근해서 일 마치고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그 귀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비축한 재산으로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모든 유익한 것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구하라. 그 구함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특별한 어려움이나 특별히 크게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드린 것이 성취될 때에만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 다윗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 믿고 구하는 자는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항상 기쁜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어느 날 밤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차에 탄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사모님이 앞에 앉으시고 제가 이제 뒷자리에 탄 거죠. 가운데 쪽에 앉았는데 당시에 제 마음에는 심란함이 있었어요. 마음이 막 요동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도 많이 제가 아팠을 때고요. 또 사실 제 안에 교만한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심적으로나 몸으로나 힘들었던 때죠. 근데 사모님께서 이제 차에 타셔서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혼잣말로 그냥 목소리도 이제 당연히 저보다 더 몸도 안 좋으시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짊어지신 무게가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 혼잣말 하시는 그 사모님의 말을 듣고서
제 마음의 그 심란함도 고통도 사라지고 그 교만도 회개하게 됐어요. 순식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자는 본인도 기쁨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까지 그 빛을 흘러 넘치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기도인가. 다윗처럼 주여 복 주시고 박해자들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특이해서 혹은 우연찮게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죄악과 맞서 싸울 힘을 얻은 것이 저 개인적인 무슨 우연에 따른 그런 변수가 아니에요. 제 착각이 아닌 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보증해주고 계세요. 가르쳐주시는 거죠. 진리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34편 2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게 모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를 감사드리며 자랑할 때 곤고한 아들 녀석이 듣고 회복한 거예요. 이어서 다시 4절에서 34편 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아멘.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옵나이다. 쇠잔하였습니다. 내 눈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오랜 세월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난 가운데서 아주 오래 인내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따르는 그야말로 열렬한 노력, 간절한 사모함과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찾고 힘써 행하려 하고 그 구원을 힘써 구하고 그것만 세상 어디서 다른 구원이 있으려나 도움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만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오랜 세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해했던 거죠. 눈이 쇠잔해진 거예요. 언제 나를 도우시려나 그걸 보면서 눈이 이렇게 흐려질 만큼 그가 쇠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다윗 선지자, 다윗 왕처럼 오래 인내하며 열렬히 노력하며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할 때에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간절한 거예요. 의로운 말씀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사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나를 건지시기를 바라고 정말 그야말로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구하다 보면 우리가 언뜻 나에게 너무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복, 나의 구원, 나의 아픔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살았던 이 모습, 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눈이 피곤하기까지 열렬히 오래도록 사모한 이 삶에는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이웃들을 향해서까지도 사랑을 행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 전도의 삶이 있었어요. 자신에게만 집중되지 않았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인지 아주 좋은 비유를 제가 배웠는데요. 광화문 여러분 다 가보셨나요? 서울분 아닌 분들 많으시죠? 근데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성인분들은. 저도 가봐서 그렇게 생겼는지 잘 몰랐어요. 사진을 검색해봐서 확실하게 이제 재확인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돌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상이 더 높여지도록, 더 널리 보이도록, 더 밝히 드러나도록 그 돌기둥이 받치는 거예요. 기둥과 그 기둥에 터가 있고 그 위에 동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 각 사람 혹은 우리의 모임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모임은 모두 언제나 진리를 떠받들고 진리가 더 우리의 온 삶에서 밝히 드러나고 안 믿는 불신자 이웃들에게까지 전파되도록 이 구원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을 떠받들고 있는 그 돌기둥이 자꾸 기울거나 기둥 위에 터가 좁아져서 동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기둥을 치워버리겠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행하세요. 똑같이 행하신다고 하면 좀 똑같아요. 사실은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박해자들의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가 핍절한 상황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지교회는 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디모데 선생님이 목회했던 터키의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편지를 디모데 선생님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역하셨죠. 그분은 정말 신실한 목회자였고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지 않는 지교회가 되었을 때에 터키는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하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다윗처럼 핍절한 상황에 있더라도 오히려 복된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큼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안 믿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만큼의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겹고 핍박이 몰려와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도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정말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가능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그 핍절한 상황에서 회복되는 최고의 길이 전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고요. 사도분들이 요한 사도 빼고 다 순교하셨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온 세계로 사도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 힘이 넘쳐났던 거잖아요. 핍박을 이겨내고도 남는 힘이.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도하고 이웃사랑하는 게 가능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너무 힘겹고 삶이 내가 너무 상하였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이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도인 것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부당하게 육신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돕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사탄의 종로를 타고 내 죄에 사로잡혀 굴복해버린 그 인생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풀어주는 것만큼 압제와 결박에서 푸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전도도 포함하죠.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고륙을 펴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영혼이 이 가혹한 이 추위
이 찔림이 있는 세상에서 헐벗은 채로 울부짖는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펴서 재물로나 우리의 노동력으로나 마음을 쓰는 거나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나 이 모든 것들과 복음 전파까지 총체적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불을 지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지금 나에게 너무나 큰 박해가 있고 너무나 상함이 있어서 주의 구원과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게 눈이 쇠져나와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때, 바로 그때에 오히려 손을 펴고 마음을 넓혀서 내 옆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때,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회복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예리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치유가 급속하리라는 이 말씀과 눈이 쇠잔할 때까지 오래 인내하였던 다윗의 경험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 언뜻 모순 같잖아요. 다윗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핍절하게 인내했잖아요. 치유가 급속할 만한 삶을 살았는데,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파를 했는데 다윗은 오래 인내했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급속하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치유가 급속한가요? 성경 내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의 영혼의 상함이 회복되는 것이든 그의 삶의 그 핍박받는 상황이 평화롭게 회복되는 것이든 다윗은 수없이 급속한 치료를 받아왔고요.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 텐데, 특히 오랜 인내와 급속한 치유의 신비로운 조화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말씀의 내용도 여러분들 상당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죠.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눈이 쇠잔해지는 긴 인내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 10년의 도피 기간을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도망 다니라고 하셨잖아요. 멀리 도망가서 막 애국 넘어서 막 이상한 데 막 터키 이런 데까지 가서 다윗이 숨어 있었으면 그 10년의 세월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서 사울의 코앞에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도망 다녀라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다윗이 행한 바, 그 아름다운 순종, 은혜 가운데 그가 순종한 바는 그 10년의 아주 치열한 도망자의 삶, 그 핍절한 도망자의 삶 가운데 크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노래를 지어서 찬양 드리고 하면서 이웃사랑, 복음 전파, 복음의 가르침, 심지어 원수인 사울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까지 하면서 1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히 치유받을 조건을 갖춘 거잖아요. 조건을 갖췄다는 게 막 공의로 내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치유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그 10년의 세월 동안 사랑과 복음 전함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 10년의 도피 생활이 어떻게 쓰임받았냐 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었어요. 아, 다윗이라는 지도자는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신의가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다윗은 자신의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자예요. 다윗은 부하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예요. 다윗은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해줄 그 신실한 왕이구나. 이 사실을 10년 동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급속도로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오랜 인내와 급속한 치유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관리들,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그 고위 관료들 곁에서 보고 배우고 인내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낮아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급속히 치유받았잖아요. 오랜 인내와 눈이 세전해질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과 급속한 치유가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이 처한 그 tip절한 상황은 동시에 회복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또 없나요? 만약에 사울이 아예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몇 달 정도만 핍박하게 하셨더라면 다윗의 눈이 쇠전해질 때까지 인내할 필요도 없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치유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호소할 수 있고 의문을 생길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울이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도록 허락하신 데에는 그게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은혜.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짧게만 죄인을 참아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진짜 이 교회에 한두 명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계속 들었죠, 평생에.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18살 때쯤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회심해서 영접했거든요. 그때 정말 믿은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면 제가 복음을 듣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춘 후에 한 8살쯤에 그걸 갖췄다고 치면 10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거예요. 오래 참아주셔서 얼마나 기쁜지요. 사울이 10년을 다윗을 쫓아다니게 치는 게 우리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그 10년의 기간 동안 명백하게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네, 한 성도로서 귀한 연단을 받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가 될 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신앙의 그 모습, 그 성숙을 이 10년의 기간 동안 갖추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의 10년이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필요했고 유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죄인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 핍박받는 자에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선거운동 기간도 되게 해주셨죠. 다시 123절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오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사모함에는 이웃을 향한,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고요, 복음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든 형편에 있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여기 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124절, 125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기를, 또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때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유래들을 가르치셔서 이렇게 124절에서 고백을 해서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이 두 가지 간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아는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는 어떤 그런 자라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은혜를 밝히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자신이 일한 대가로 월급을 우리가 마땅히 요청하듯 하나님께 이 말씀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대로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한 것이고요. 종이 아무리 충성해도 주인께 마땅히 할 일을 한 거니까 어떤 특별한 공로를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해 주세요 간구한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종이라는 이 말,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사단 마귀가 속여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가리울 때가 있어요. 종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 어감의 거부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만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에이, 엄청난 은혜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 주님의 아들, 주님의 형제, 주님의 신부, 주님의 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기쁜 거죠. 오히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나는 내 마땅한 바를 요구할 당당한 공이 있는 무슨 일꾼처럼 하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기쁨과 그 모든 걸 상실해 가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이 종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124절과 125절을 보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124절에서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하반부의 말씀을 아래죠. 그리고 125절을 보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구해요. 그런데 세상 학문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하죠. 그리고 간절한 사람은 때로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쳐만 주세요. 아니면 어깨 너머로만으로도 저에게 보게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배우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보게만 해줘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만 가르침을 주면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식과 원리를. 심지어 때로는 학생 혼자서 책을 보고 독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예 모릅니다. 그냥 외워서 이런 말씀이 있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진리의 정수,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가 없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녀에게 그 자녀가 필요한 만큼, 그 자녀에게 유익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네. 모든 성도가 어거스틴만큼 칼빈처럼 그런 루터 선생님처럼 풍성하게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며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진리를 다 갖추게 해주십니다. 네. 그럼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큰 뇌 기능에 장애 같은 게 있어서 이성적으로 복음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네. 12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폐한 악인들을 버려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때
배웠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악인들의 멸망을 막 즐거워하고 그 사악한 의미로서의 복수심에 불탔던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사악한 복수심 같은 건 없었죠.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윗은 사랑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또 던지고 지명수배를 내리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그 악령에 시달릴 때 그를 회복케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서 수금을 켰잖아요.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 애끓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악인들은 어떤 상태까지 가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그냥 혼자 조금 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워 떨면서 어기는 사람도 있고 그 두려움이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며 그냥 거리낌 없이 어기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서랑 똑같죠. 그냥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아예 없어지게 만들자, 가리우고 치우자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번하시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갖는 강한 확신의 간구를 갖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 다윗의 간구를 보면 아주 강력해요. 아주 담대하게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126절 하반부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지금은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좀 지금 상황이 이상해요.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주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죠. 겸손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종으로서 주여 지금은 일하실 때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간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고요. 다윗은 또한 그 악인들로 인해서 상하고 죄로 치닫게 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참혹한 상황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네, 우리도 이 간구가 필요하고요. 127절, 128절 말씀을 보면 또 아주 놀랍고 기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들이 이 각절의 앞에 있죠. 이 말씀은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하나가 아주 놀랍고 기쁜 진리를 담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기 시작하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같이 침체되어가고 같이 어둠으로 스스로 치닫습니다. 끌려가고 스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경건한 성도들은 다윗 선생 같은 이런 성도들은 악인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는 가장 사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게 만드는 유익으로 바꾸게 돼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일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 악인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며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사회가,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두워져 갈 때 경건한 성도는 그 어두움을 하나님 사랑과 더 밝게 빛나는 순종의 촉진제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반드시 패배하는 상황에는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아무리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경건한 성도는 다윗처럼
오히려 그 어둠의 그를 더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정말 행복하고 놀라운 것은요, 말씀에 드러나 있는 천국에서의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놓고 순금보다 제가 천국을 더 사랑하죠. 그 1대1로 앞에 놓고 저울에 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있는 우리로 치면 이 66권의 성경이 지금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순금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하는 최고의 것을 앞에 두고서 그것과 순금을 1대1로 지금 눈앞에 바로 지을 수 있는 걸로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그냥 이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이렇게 점검을 하게 해주셨죠. 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냥 순금을 갖고 하는 1차적인 그 노골적인 제약된 소비 있죠. 막 사치하고 무슨 이런 거에 대한 욕망으로 무슨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무슨 그런 걸로 엄청 좋은 집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타협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조금만 교묘하게 바꾸면 넘어질 요소들이 차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 이런 거. 돈도 많이 쓰고 그걸로 무슨 좋은 청교도 서적도 번역하는데 돈도 하고 무슨 합심 무슨 강좌하는데 기부도 하고 헌금 기부라는 표현보다는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뭐 하고 하면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쓰임 받는 귀한 분들이 계시죠. 너무나 많이 항상 계시죠. 그런데 그걸로 싹 포장해서 제가 돈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성도가 들어와서 많은 예산이 생겨서 그걸로 우쭐대는 건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꼬아서 꼬면 그걸 꼰 걸 아니 꼬는 게 아니라 꼰 걸 풀면 드러나요. 그 교묘한 껍데기를 벗기면 속에 있는 독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고 다윗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다윗에게 있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오늘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여러분들께 그 성경으로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커피가 땡기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치를 알던 모르던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실제적 가치는 순금보다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베푸시는 이 영혼의 영적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연애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후에 깨달아도 후에 조금만 영혼에 남아있어도 순금보다 귀한 걸 우리가 쥐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된 은혜를 우리의 25년 된 교회니까 다 나이 드셨잖아요. 대학생들도 밤새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못 들을까 주님. 근데 아무도 안 주무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이 가치를 다할 만큼 알든 모르든 우리가 듣게 해주셨어요. 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2절, 23절 이런 말씀을 보면요, 더 급진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죽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사도가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유익이 뭐냐면 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죽음은 뭐죠? 일단 먼저 죽음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잃죠.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면 순금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해 놓고 이렇게 해서 순금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같이 상대적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죽음은 막 많은 돈을 탐하고 탐심이나 이런 것들, 그런 악한 거 말고 좋은 것들과도 우리를 작별하게 하죠. 사랑하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가족들과 작별하고 다시 영광된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이 육신과도 작별하게 되고 내가 꿈꿔왔던 어떤 장래의 소망이나 노후나 이런 것들과도 작별하게 되고 막 열심히 일해서 이제 막 좀 그래도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도 모시려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그거 울잖아요. 우리가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금 정도가 아니라 그 사악하지 않은 모든 선한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포함한 것을 상실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유익하다고 사도가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지 마시고요. 그건 기본이고 죽음도 모든 선한 것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과 작별하는 죽음조차도 주님을 가까이서 얻게 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 그 자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정말 행복한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다윗은 그가 거리낌 없이 막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아주 거리낌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둘 다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사랑도 다윗만큼 담대하게 뜨겁게 못하고요. 이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는 것도, 죄를 미워하는 것도 다윗처럼 화끈하게 정말 거리낌 없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갖췄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는 정말 미워하시길 바래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세상 분위기가 어때도 무슨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어떤 죄는 미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도 그냥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더 사랑하는데 여기 보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다 바르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의 차이를 낳습니다. 영원한 차이를 주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은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가르치잖아요. 자녀들도 가르치고 형제들에게도 권면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잖아요. 전도도 가르치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잠시 잠깐 하찮은 죄악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폐해요. 경건한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경건한 여성도분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참 많이 믿는데 그 여성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사역하는 것과 그 남자들과 이런 공예배 때 가르치고 주관하는 건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질서상 하나님의 질서에 그건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별히 약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뭔가 얘는 버려야 되겠다, 버리고 싶다, 그리고 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돈이 유효해서 막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막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투자, 주식 투자, 그 가운데
정말로 선한 의도로 국가 발전과 그 기업의 미래와 합당한 가치 생산과 이런 것들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모이면 주식 투자 얘기하고 막 다 그래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사악한 죄다. 아주 나를 찌르는 거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버리기가 쉽지 않겠죠. 어떤 말씀들이 우리가 버리기 버리고 쉽게 버리고 싶은 말씀들이 각 사람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성도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거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약간의 세상적 쾌락을 누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영원토록 우리의 천국에서의 어떤 뭔가 상태나 이런 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하죠.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다윗도요, 이 모든 말씀들을 바르게 여겼다 말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지 제가 완전하게 지켰습니다라고 말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 바르게 여기고 다 사랑하면서 못하면 회개하고 할 때 도와달라고 구하고 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가 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고 긴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갈 때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을 대접받아도 그것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뿌리내리게 해주시며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동일하신 온 한국교회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